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들이 요셉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입고 곡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 아버지가 있는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곡식에 나귀를 싣고 떠나는 이제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7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셉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된, 물론 이제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제 시므온을 데리고 가야 이제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의 복음 진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재창조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이르기까지 아직 우리에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은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이제 도약을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형편이 그런 겁니다. 이들은 이제 정말로 자신들의 능력과 또한 자신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창조의 삶이죠. 예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또 자신의 힘, 이 모든 것을 다 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인생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삶, 그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는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의 전체 집합은 모든 사람의 힘과 또 모든 사람의 인생의 가능성, 한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각자의 능력과 역량들, 이런 것은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평등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평등하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뭐 재산이랄지 명예랄지 즐거움이랄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맡은 또 각자가 위임받은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는 평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세상에서 평등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장된 평등, 거짓 평등, 예, 뭐 이런 것이 자꾸 생기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뭐 더 많이, 더 적게 생산을 하지만 소유와 소비는 똑같이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런 차별 그리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하였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들이 이제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이제 시간과 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누려지는 그 정도는 다 다르죠. 이게 사실은 믿음의 크기와 자신의 믿음,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또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형편과 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재창조의 은혜, 그 모든 선물들과 권능들과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각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비례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과 사명에 비례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인데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문, 내가 속해 있는 민족과 국가, 내가 속해 있는 시대와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공간 속의 n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로 개인 간에 비교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도전은 받을 수 있죠. 도전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도전을 주고 도움을 주고받고 도전을 받는 이런 일들은 필요하지만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많고 적고 높고 낮고를 따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다른 지체와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손가락이 눈과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나는 보지도 못하고 저 녀석은 맨 위에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끄뻑끄뻑만 하는데 나는 죽으라고 고생을 한다. 뭐 이거 평생 동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눈은 눈대로 나는 식물도 아니고 말이지 한쪽에 딱 고정돼가지고 뒤쪽 동을 뒤보려면은 뭐 이렇게 얼굴 목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야 볼 수 있고 근데 손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깜깜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평등을 이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최종적인 부활에 있어서는 같아진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각 개인 사이에 이런 다름이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이것은 비교의식으로 우열의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부활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것에 불만족하거나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또 우월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다름을 통해서 부활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첫째 부활에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금세 잊어먹거든요. 금세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지 않으면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신기루였던 것처럼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져요. 어젯밤에는 꿈속에 우리 이영덕 성도님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해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고 제가 또 그랬다고 이제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온다고는 안 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빨리 오라고. 근데 할 거 다 하고 오라고. 어제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그 마음이 뭐 진심이죠, 진심. 뻔한 마음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이제 잘못된 특심도 사실은 아직 그 구원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천국에 속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왜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정말 이 구원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을 한데 섞어서 합의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과 특별히 이런 무속신앙, 샤머니즘과 그리고 불교, 유교, 이런 온갖 미신들의 그 가치가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성경 앞에서는 그냥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성경 앞에서는. 하지만 무조건 자신의 어떤 이런 인격성과 상관없이 그냥 맹신하라 이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맹신적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뀌어나가는 자기 기준들은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였든 이들이 그래서 재창조의 삶을 시작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첫창조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이제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기 위해 곡식을 실었다. 그리고 떠났다. 26절에 두 개의 동사. 그리고 27절에 자루를 풀었다. 풀었다. 연 거죠. 풀었다. 그리고 돈을 보았다. 그 다음 28절에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말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다. 그가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내 자루 속에 그게 있다. 뭐 이제 말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 28절에 그들이 혼이 났다. 이 혼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역을 한 건데요. 이 혼은 레부, 마음을 의미하는 레부입니다. 레부.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고대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장육부와 같이 사람의 장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내면에 있는 깊숙한 장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떠났다. 우리가 뭐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중에서 뭐가 떨어지죠? 간이 떨어지잖아요. 간이. 우리나라에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마음 떨어졌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혼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마음 떨어졌다.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로 뒤에 나오는 떨었다. 그들이 떨었다. 이렇게 해서 이 7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요셉에 의해서 모든 곡식이 공급됐고 심지어 그들이 사려고 가지고 왔던 그 돈도 도로 되돌려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경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했던 그 양식 외에 그들의 길양식까지 더해지는 이게 바로 재창조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를 7개의 동사로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과 말한 것, 요 내용을 이제 괄호 속으로 넣어가지고 전부 분사구문의 형태로 왜요? 7개 동사를 이 동사를 7개로 맞추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재창조의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또 그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들이 느끼고 누리는 것은 뭐다? 첫 창조의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게 재창조의 삶이에요.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기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를 몰라요. 그냥 냅다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냅다 자기가 움직이기만 하고 계획하고 이러면은 다 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날 때부터 식물인간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서 한 일 때문에 유익이 된 것과 해가 된 것을 비교하면 해가 된 게 훨씬 커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애써서 따뜻해서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한 일의 결과가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적자예요. 원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죽으라고 해서 믿지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장사라는 게 돈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미치고 망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패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차이는 뭐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는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재창조의 삶 속으로 들어왔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7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여관에 가서 이제 먹이를 주려고 나귀에게 이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딱 풀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냈던 돈이죠. 그걸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죠, 사실은. 값없이 거저 받은 건데 이들은 사실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받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값을 치르고 받아온 게 아니라 이게 은혜로 받은 거죠. 값없이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28절의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다?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덜컹했다는 거죠. 네? 덜컹했다는 거죠. 마음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떨었대요. 떨었다. 이 떨었다가 이제 막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예? 이게 떨다, 진동하다. 이게 인데 이것에 떠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이들에게는 두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거 드려도 되나? 이거 이래도 되나? 뭐 이런다고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거기서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떠는 과정을 지나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벌벌벌 떨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벌 떨다가 그래 이왕 이런 거 하면서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들의 바른 태도와 바른 반응은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특별한 은혜는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경험들이 펼쳐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 속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지낼 때 우리는 변화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정교한 일이고 고도한 신앙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환경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 이것은 사실은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까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넘겨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충동질하고 요동치면서 흔들어 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보풀아기들, 이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극복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고 사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다른 환경과 다른 만남들 그리고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한다. 그의 목적은 뭐다? 나의 변화다. 나의 변화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단지 소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게 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저도 난리예요, 저도 난리. 없다고 살겠다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더 줘도 난리예요, 더 줘도.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앞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언급한 게 처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아버지 요셉 이렇게 사람의 일로 관계와 일로 생각을 했었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이들이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근데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신앙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해요. 여러분, 요 내용이 보통 모든 신자들이 걷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하죠. 이제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채워주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되돌려주고 길냥식을 주고 하는 이런 것처럼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런 선물들을 은혜를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근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게 뭐예요? 이게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는데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르는 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그건 나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는 거라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애들한테 뭐예요? 돈 모르는 애들한테는 그냥 사탕 하나가 최고지. 게다가 억만금을 줘보세요. 숫자를. 그거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채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향한 이것이 기회다. 기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생각, 다른 기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다른 관계,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면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선용이 되어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막 달라붙었다가 좀 힘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거리 뒀다가 이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탄이 그럴 때 고소하고 아주 깨소금 먹으면서 고소해하고 저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또 이제 올라갈 줄 야, 역시 그저 저것들을 시험하는 게 뭐 최고 재밌는 거 아니야? 이게 막 얼마나 스릴이 있겠어요? 시험을 할 때. 저거 잘해서 시험을 넣으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조마조마 할 거 아니에요. 네? 넣으면 안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탁 떨어졌을 때 이야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이를 갈며 마귀가 이를 갈며 살게 하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갈고 더 사명에 충실해서 우리 인생을 더 시험을 하고 그럴 때마다 더 이를 갈고 이게 신앙 안에서 재창조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베풀어진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그 수준을 넘는 은혜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달라요.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지네 아빠가 다 전능한 줄 알아요. 지네 엄마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알고 보면 더 높으시다는 걸 알게 돼요. 알고 보면 더 높으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날로 날로 새롭고 더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웬만큼 신앙생활하면 이제 됐다 그래요. 됐다. 글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일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랬지.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춰 서 있는 거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죠. 공감을 해야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새롭게 할 때 그치.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 되어야 한다. 근데 결국 그것을 뭐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여러분이 함께 높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례적인 은혜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언제는 도와줬지만 또 다른 때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는 그렇죠. 친구였다가 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적이었다가 친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요. 에? 엄마 아빠가 천사였다가 엄마 아빠가 마귀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여기에서 축적된 그 경험에서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때는 친구인 척 했다가 어떤 때는 못된 원수인 것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로 확장시켜야죠.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아주 별짓 다 하다가 다 얻고 나면 돌아서서 그런 거죠. 씩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다음에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이번 얻어낸 게 크게 만족의 이유예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확보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는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효과와 하나님의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가치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은혜의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인 거죠. 네? 제밥이다 이 말이에요. 제밥.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기쁨들, 고난과 영광들,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영광을 버리는 일도
뭐 이거 이렇게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또 어떠한 가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의 질서가,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저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유가 되고 수단이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과정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떤 문제가 가지고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반응과 변화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느 정도 친했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라고 말하는 일이, 이것이 감탄사라. 어찌 나와 같은 자에게 어찌 이런 일을? 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동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들이 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하여 깜짝 놀라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